저는 이 시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첫 번째 단어가 자녀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을 향한 책임이 두 가지가 있다고 오늘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첫째는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해야 할 책임 첫째는 순종해야 된다. 둘째는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공격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요즘 자녀들이 부모들을 공경합니까? 공격합니까? 예, 공경하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을 향해서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책임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고 공경하는 것인지. 근데 우리가 알면서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진정한 순종과 공경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설교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순종과 공경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이유는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양심으로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매우 마땅하고 당연하며 옳은 일이다. 내 양심이 그것을 옳다고 여겨지고, 모든 인간에게 물어볼 때 모든 인간들이 옳다고 동의하는 것, 내 양심이 옳다고 증명하는 것, 양심이라는 법과 인간이 만든 모든 법에 따르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문명도, 어떤 인간도, 어떤 시대에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이견이 없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왜 공경해야 되느냐?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기 때문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10계명 중에서 복이 약속된 딱 하나의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어요. 신이 준 법이 있어요. 아까는 양심의 법과 인간의 법이 옳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신이 정한 법에도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두지 않는 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법이에요. 이것은 신에 대한 건데, 인간의 법 중에 살인해서는 안 되고 간음해서는 안 되고
도둑질해서는 안 되고 거짓말해서는 안 되고 욕심부려서는 안 돼요. 이 5가지의 죄 중에서도 살인죄보다도 더 하나님이 볼 때 무서운 죄는 불효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에 인간의 계명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했는데,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 두면 벌 줄 것이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만들면 벌 줄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일컬었다가는 벌 받을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 지키면 벌 받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벌 받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 벌 받는 것이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욕 부리지 말라. 그랬다가는 벌 받을 것이다. 그런데 5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 안 하면 벌 받을 것이다. 그거 없습니다. 그 대신 만약에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복이 있는 첫 번째 계명.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잘 되기를 원해요. 너무 잘 되기를 원해요. 안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건강하면서 오래 살면서 잘 되기 원해서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고 진짜 열심히 노력해요. 근데 노력했는데 잘 안 돼.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이라. 요즘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야, 왜 옛날에는 우리나라 굉장히 잘 됐는데 지금 안 될까? 여러분, 부모에 대한 권위가, 부모 공경에 대한 것들이 정말 약해져 버렸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뭐죠? 내 혈통적 아버지, 어머니가 가장 가까운 부모고, 장모님, 장인어른, 시모, 아버지 다 확장된 부모고, 그리고 교회 안에 어르신들, 오늘 교회 안에 70세 이상의 어르신들도 다 영적인 부모고, 그 분을 향한 공경심, 순종, 그분의 말에 경청하려는, 그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청하고 그분을 귀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잘 되게 한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겸손하게 성경에서, 하나님, 정말 가정과 우리 나라에 먼저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높임받고 공경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고 장수하는 방법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내 자녀를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 내 자녀에게 투자를 좀 더 해야 되겠다. 나는 못 먹어도. 왜냐하면 이 자녀가 좀 잘 되면 내가 노후에, 나이 들어서 이 자녀 덕을 조금 보면서 내가 힘없고 어려울 때 얘가 날 돌봐주지 않을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고 반드시 후회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 우리가 차라리 내 노후를 좀 잘 되게 하려면 차라리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것이 내 미래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잘 되게 하고 장수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차라리 어르신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르신들에게 하는 그 모습이 나의 미래의 모습이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 지금 현재 내 어르신에게 하는 그대로 나도 그렇게 대우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효를 심으면 효를 거두고 내가 불효를 심으면 불효를 거둔다. 참 지금 현재 내가 내 어르신에게 하는 그 모습이 내 미래의 모습이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저부터도 다시 한번 우리 어르신들에게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되겠다. 부모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녀가 인간관계를 맺는 첫 번째 분이 부모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느냐는 다 부모를 통해서 습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0세, 1세, 2세에 잠재의식이 있고 거의 무의식 세계 속에 처음으로 딱 만나는 분이 부모예요. 그 부모가 하는 이야기, 그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 전적으로 이 아이의 사고방식과 언어 세계를 형성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와 맺은 인간관계가 결국은 형제와 인간관계를 맺는 것,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것 다 부모와의 인간관계 때 형성된 잠재의식과 그것으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와, 내가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어렵지? 내가 이렇게 사람들 만날 때 이렇게 대화가 어렵고 관계가 이렇게 깨지지? 내 어렸을 때 부모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부모도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험한 말, 힘든 말이 나올 때 내 자녀에게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부모끼리 한 말, 그리고 부모가 어떤 상대방과 했던 말, 그게 옆에서 듣고 있는 자녀들은 그대로 그것이 접수가 돼서 그렇게 형성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느냐가 그 자녀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그 어렸을 때 형성된 그게 어른이 돼서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자라서도 어른이 돼서도 늘 어른을 순종하고 공경하게 되는데 어렸을 때 부모를 무시해버린 게 자라버리면 어른이 돼서도 완전히 모든 어르신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그렇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순종과 공경하는 이렇게 순종을 해서 공경을 해서 정말 잘된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룻을 보세요. 룻기 2장 10절에서 12절을 읽어드릴게요. 룻기 2장 10절에서 12절.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은 이방 여자였어요. 모압 여자였어요. 모압 여자는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절대 가질 수 없어요. 레위기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율법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깨뜨리세요. 깨뜨려서 부모들에게 효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방민족 시어머니를 그렇게 잘 섬긴 그것, 시어머니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이 없으니까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시어머니 밥을 해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이삭을 주우러 밭에 가면 엄청난 공격을 받는데 그럼에도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시어머니의 밥을 해주려고 이삭을 주우러 밭에 갔을 때
그것을 본 보아스가 감동을 받아서 저 여자 건들지 말라. 그리고 남겨두라. 열심히 하루 이틀이 아니고 날마다 나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복량하는 것을 보고 보아스가 감동을 받는 거죠. 결국은 이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해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이 룻은 모압 여자였어요. 이방 여자인데도 다윗의 위에 할머니가 되고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복받는 여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의해서는 법을 바꿔서라, 뜻을 바꿔서라도 이 여인에게 복을 엄청나게 줘서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얼마나 잘 되는지를 알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며 공경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부모를 존중해야 됩니다. 레위기서 19장 3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이 있는지는 요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는 어디에 많이 붙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내가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경외하라는 하나님에게만 붙어 있는데 그게 부모님에게도 붙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요, 대행자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자녀에게 전하기 위해 세운 하나님의 도구요,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아주 갓난아이일 때 이 갓난아이가 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려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하셨던 거예요. 부모가 말을 전할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고 사랑의 대행자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사랑 모든 것들을 대신 집행해주는 도구와 통로로서 하나님은 부모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부모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부모의 아버지이고 최고의 부모인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감사해야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부모에게 감사하는 태도. 근데 이상하게도 자식들은 부모에게 부모님 감사해요 라고 하는 자식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식들이요. 아버지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요? 엄마는 나한테 지금 뭐 해줬는데요? 꼭 어느 집에서 하는 말 같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아이고 부모님 감사해요. 와, 부모님 나에게 상처만 줬죠.
나한테 언제 뭐 해달라는 거 해줬어요? 상처만 받았어요, 나는 부모님에게.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자식한테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한테 물으면 한 번도 없대. 나는 상처 준 적이 없대. 근데 애들은 만나기만 하면 다 상처를 받았대. 그럼 누군 주고 누군 어디서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경험했어요. 저는 우리 애 3명 키우면서 상처를 준 기억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애들이 모여가지고 대화 중에 50%가 나한테 상처받은 얘기를 해요. 옛날에 파타야 갈 때 알티스 뒤에 3명이 꽉 앉아있는데 내가 자기들끼리 좀 싸웠다고 조용해라. 제발 형제끼리 사랑해야지. 그게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 한 기억도 없는데 날짜와 일시, 증인까지 세워가지고 그때 녹음을 했어야 된다면서 나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와, 내가 아웃백에 가서 밥을 먹는데 아웃백에 음식 기박이 너무 비싼 거예요. 얘들아, 나가자. 그랬더니 그게 상처가 됐다고. 왜 힘들게 가족끼리 한번 큰맘 먹고 아빠한테 내라는 것도 아니고 오빠가 돈 받아서 내는 건데 왜 아빠가 나가자고 하냐고. 나는 가정 경제를 위해서 그랬을 뿐인데 그게 그리 상처가 됐대요. 지금도 얘기해, 지금도. 그래서 아니, 내가 그걸 상처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왕이면 나가서 딴 거 먹으면 이거 얼마나 쭈냐. 그게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상처를 안 푸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내가 희생제물로 돈을 써가지고 화목제물을 강하게 써가지고 애들 마음을 조금 이렇게 누그러뜨렸는데 걔들은 끄떡하면 그 얘기를 하고 지금도 몇 개가 더 있대요. 이제 분리하면 그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아니, 나는 상처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얘들은 모이기만 하면 나한테 상처받았대. 그거 참 이상하네.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우리 애들한테 상처 준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애들은 만나기만 하면 나한테 부모는 상처만 줬어요. 이따구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참 억울해. 어떤 형무소에서 그 아주 흉악한 죄인이 형무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형을 사는데 엄마가 찾아왔어요. 이 어머니가 얘야 많이 춥지? 이 한마디 하고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있는데 어머니는 성경책을 딱 하나 밀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갔어요. 그리고 몇 달 동안 어머니가 면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아들이 지금 이 차디찬 여기에 있는데 면회도 안 오고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고 첫째 형이 찾아왔어요. 형, 엄마는 뭐 하십니까 지금? 면회도 안 오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는데 첫째 형이 화를 내는 거예요. 얘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어머니가 몇 달 전에 너 면회하고 집에 와서 자식이 지은 죄는 어미의 죄라고 방에 불을 끄고 밥을 안 먹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자식의 죄는 내 죄입니다. 하나님, 내 자식의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피눈물로 기도하다가 결국은 몸져 누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못 왔는데 자기는 어머니 면회 안 온 거 가지고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둘째 아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야, 금수맛도 못하다. 나는 금수만도 못하다. 내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고 기도하는 줄을 몰랐다. 그런 어머니를 원망했다니 나는 인간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지어낸 거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아들을 살린 줄 믿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자식에게 상처 주려고 했겠어요?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니라
6.25 끝나고 보릿고개 일제 식민지 속에서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그 악한 세상에서 돈 벌려고 하다 보니까 말도 험하게 나오고 그 힘든 세상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를 자식들이 옆에서 제대로 못 돌본 거를 그거를 상처받았다고 하면 안 되지.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 주려고 해요. 인간이고 부족하고 상황이 너무 주변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어떤 아들이 어머니에게 엄마 욕 좀 하지 마. 나는 엄마 욕 때문에 상처 진짜 많이 받았어. 무슨 엄마가 이렇게 욕을 잘해. 알고 보니까 이 어머니가 남편 잃고 혼자 식당을 하는데 남자들이 찝쩍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 떼려고 사람들이 욕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 키우려고 나중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자식 키우려고 독해진 거지. 내가 뭐 욕하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 바운더리를 지키고 싶어서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자식이 회개를 한 거죠. 자식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자식들이 이제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겠죠. 우리는 부모를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에게 원망해서는 안 되고 감사하고 이해하고 그분을 걱정시켜서는 안 되며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부모를 두려워합니다. 사무엘상 26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무엘상 26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는 거예요. 왜 죽이지 않죠? 몇 번 죽여도 시원찮은 사울을 왜 안 죽이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종이라.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라.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내게 어떤 일을 했든 나에게 참으로 해준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부모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부모를 존중하고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두려울 때 내 부모도 두렵게 존중하며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효했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셨는데 그분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구유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 그것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인데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구를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일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늘 보좌 왕위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위하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순종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부끄러운 수치를 당한 이유가 뭐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가 침뱉음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해도 그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모욕을 당했던, 효도하기 위해서 모욕을 당했던 그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마리아를 맡겼던 효도의 최고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면,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효도의 최고의 모범이신데 어찌 우리가 효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부터 그 이후를 읽어보면
여러분, 부모 공경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제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거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가 두려워야 부부끼리, 부모 자식끼리 복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그래야만이 가정이 행복하고 피차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교회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만이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공경하는 효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